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40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죄악을 버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59장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죄악의 고발, 11절부터 15절 상반부까지는 죄의 고백, 15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개입, 이렇게 제가 세 개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5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5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고발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무엇인지 죄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원치 않으신지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년을 제가 이제 1대1 이제 새신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한 2주째인가 3주차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매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 자매가 하는 얘기 보면, 목사님, 저 죄인 아니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적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솔직히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죄가 있고 죄인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 얘기는 내가 뭐 사람을 때렸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였겠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히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섬겨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냥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네포가 하신 말씀,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은 뭐라면 값싼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죄사함 없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은혜가 없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냥 하고 그냥 직분 받고 봉사하고 뭐 그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과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 되죠. 단 하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배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어부라서 못 배웠다라고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성인식에 갈 때 그걸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언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그 위에 좋은 건물을 지을지라도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해요. 자, 2절 처음에 보게 되면 죄악이라는 것이 나오고 2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 죄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죄악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간의 어떤 본성 근원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guilty한다 하잖아요. guilty한다, 죄책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그 영어 단어는 inquit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갖고 있는 그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삶이 뭐냐면 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해결이 되어야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여러분 로마서를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볼 때 먼저 죄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59장 2절에 중반에 보면 죄라는 건 영어로 sin 즉 죄들이에요. 근데 주님 오늘 1절에 6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뭐 종교 생활을 해서, 교회를 다녀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라는 건 내 인생의 그 근본 자체가 죄악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은 다 무엇이다?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악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실 농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가 약해지고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정말 비료를 많이 주고 뭐 물을 많이 줘도 열매는 좋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죄악을 끌어내지 않으면 죄악이 뽑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 대속의 은혜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결국엔 죄들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말씀 더 많이 합니다.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정말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고 살인하고 막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혼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이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빛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마음가운데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빛이 임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한 교회. 우리 저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그 복이라는 건 블레싱인데 블레스의 그 어원은 뭐다? 블리드. 십자가의 그 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블레싱, 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죄송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진정한 복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죄들의 그 결과가 뭐냐면 3절부터 계속 나와요. 3절은 뭡니까? 너희 손에 피가 붙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라고 합니다. 4절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나게 판결한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말하며 악행하며 잉태하며 죄악을 또 낳았다. 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길도 모르고 정 공의도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 자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부터 15절 상반부를 보면 이 11절부터 15절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깨닫는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인임을 깨달은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잘 나가고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는데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죄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인들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괴로워하고 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거구나. 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56장부터 59장까지 보게 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59장 15절 하반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둘러보시면서 죄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긴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오늘 이 이사야 59장에도 동일하게 변형되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기 스스로 공의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약속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몰하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거예요. Eternal life.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저는 이것이 두 개의 정말 두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또 이것은 17절과 1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이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것도 좀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린다. 사단의 나라, 잠시 지금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사야 5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볼게요.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59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입이 너에게 있고 너의 후손에게 있고 너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59장에서 죄가 많은 이 인생들에게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아직 못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5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 다운로드 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